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세부적인 어떤 규칙들, 즉 세칙들은 지키면서도 그 본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 즉 마태복음서 탄생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윤리적 어떤 삶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율법의 본래의 뜻, 율법에 가지고 있던 그 본원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세칙 하나하나를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보다도 그 율법이 원래 지니고 있는 본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경계하면서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가 자랑하는 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수단화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이나 빵을 먹었던 제자들을 변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위선자들의 마음을 지니고 있던 바리새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 또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때때로 신도의 별이나 또는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마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1절에는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에 따르면 오늘날 돼지, 쥐, 뱀, 토끼, 낙타, 개, 목 졸라 죽인 짐승, 피, 낙지, 오징어, 문어 따위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이런 것을 금지한 것은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규정이 오늘날까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품목들이 쉽게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금기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율법과 교리는 어떤 시대에는 제 역할을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산물을 마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구나 이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유린한다든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유효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오징어와 낙지, 문어 등을 먹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런 걸 먹었다고 죄인 취급 당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오히려 불결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뱃속에 있다가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고, 도리어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말과 행동이 오히려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날은 다시 한번 좀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음식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어떤 것들은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마약입니다. 또 담배나 술도 많은 사람이 기호식품으로 즐겨 하지만 그것이 과할 경우 정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몸이 받지 않아서 설사나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다 깨끗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죠. 어떤 음식은 정말로 사람의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가축을 길러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필요한 위생시설을 하지 않는다든지, 동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를 만든다든지, 공장식 축산업 같은 경우에 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다 우리들의 먹거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속마음, 즉 탐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자연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시던 그때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농약 상추를 한번 따서 그 실온에 놓으면 금방 시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살짝 농약물을 뿌리면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하고 벌레도 없게 됩니다. 사과와 귤도 먹음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 농약, 착색제 같은 걸 뿌리는데, 비가 와도 그게 농약이 이제 씻어 내려지지 않게 끈적거리는 전착제를 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일들 먹을 때도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되고, 귤 같은 경우도 한번 물에 겉껍질이라도 씻어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된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매우 다양한 이유로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데, 원래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아 인구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또 온갖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싼 값에 유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오늘날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을 언급하십니다. 이 각각의 항목이 전부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이런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에 사로잡히거나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질투가 솟구쳐 오르거나 또는 남을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이 들 때, 또 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원수를 갚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이들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을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눈뜬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고 또 모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도 사회 발전에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벌써 7개월이 다 지나고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늘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런 거 열심히 눌러주셔야 우리 영상이 많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